앞뒤 옆으로 우리 인사 나누실 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지교도와의 미리 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삶을,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진짜 알파와 오메가예요.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감사와 영광을 받기 위해 지으셨대.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다음은 이제 주님의 이제 그 가장 기초고,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십자가의 또 은혜처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이웃의 또 아름다운 어떤 덕이 되는 삶, 이게 십자가의 모든 이제 그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요, 우리가 이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이걸 7가지로 나눠가지고 왜 성장하지 못하나. 뭐 어떤 설문조사 하더라고요. 뭐 건강에 대해서 막 10가지를 얘기해. 그래서 여기가 5가지 이상 되면은 해당되는데, 5가지 이상 되면 이제 건강하지 못한 이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당뇨병에 대해서, 또 예를 들어서 뭐 고혈압에 대해서, 또 뭐 암에 대해서, 이런 그런 설문조사 할 때 있잖아. 그러니까 대충 한 10가지를 만들어서 여기에 10가지 중에서 반 이상이 해당되면 이게 위험한 거다. 그러나 적게 해당되면 이거는 또 건강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한번 7가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내가 몇 가지가 되는지, 오늘 안에 끝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어떤 은혜가 오더라고요. 한번 종합편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지난 이제 금요일 날 성막, 이제 출애굽기 성막에 모든 것이 맞춰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을 출애굽기 이루어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가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떤 모습을 이제 그들이 살아나는지 이제 성경에 다 있죠.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결국 멸망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어떤 나쁜 경찰관처럼 어디 딱 숨었다가 쟤네들이 뭐 차선을 위반하는지 속도를 위반하는지 아니면 뭔가 교통을 위반하는지를 딱 지키고 있다가 이제 딱 위반하면 나타나가지고 삑 불면서 지금 이제 그 짓도 못하죠. 지금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경찰들이 특히 명절 때 되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죠? 안 봐도 비디오야. 근데 이제 그때 보면 갑자기 그냥 좀 미리 지금은 뭐 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그러니까 불법을 할 수 없도록 이제 여러 가지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춰놨지만 한 10년 전, 그러니까 제 처음에 운전 배울 때만 해도 그래요. 그럴 때 되면은 이제 경찰관이 딱 숨어 있다가 속도를 위반하든가 차선을 위반하든가 어쨌든 위반을 하면은 딱 휙 불면서 이렇게 막 해야 되시라고. 그래가지고 바쁘십니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운전 면허증 드세요 막 이러다가 이제 막 거기서 이상한 불법이 이제 막 자행되는 이제 그런 때가 있었어. 근데 그렇게 지금 이제 다 미리미리 얘기해가지고 그럴 일이 없는데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나님이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뭔가를 사고를 치면은 그때 가서 너 죄인이야, 너 저리 가 이러면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이미 말씀을 다 하셨어.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귀에 인치듯이 교훈하셨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런 것들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안 봐서 그렇지 이미 성경에는 다 이미 말씀하셨어.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그걸 다 이루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또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 허락해 주셨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말도 못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아서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계속 나는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야.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난 너의 하나님이야.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야, 나를 따르는 자는 천대를 복을 받아. 내가 말할 때,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무거운 것도 아니요, 힘든 것도 아니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야. 할 수 없는 게 아니야. 그게 제가 얘기하자면 너무 쉬워서 못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렇게 쉬운 거야? 이렇게.
하늘에 올라가서 가져라는 것도 아니에요. 바다에 가서 가져라는 것도 아니에요. 힘이 가까이 네 안에 있고 네 입에 있은지 네가 능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무 멀리서 너무 어려운 데서 너무 정말 어떤 인간적인 너무 자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어분애기 3년 찾는다는 게 말이 돼요? 우리는 막 30년을 찾아도 애기를 할 때 못 찾아. 정말 이거는 너희는 허락되었으나 어떻게? 쟤들한테는 허락이 안 됐어.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 우리 지으신 목적을 뭐부터 잘 알아내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너한테 감사를 받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그냥 어떤 그 목적 없이 창조된 게 아니라 너무 귀하게 하나님은 영광과 감사를 받게 우리를 창조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려야 되냐? 하나님 이제 사랑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사랑은 어떻게 하냐?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거야.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또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뭐냐면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고쳐줘야 되는 거죠. 열심은 있어. 특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너무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지 못하는 이게 너무 불쌍한 거야. 이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게 열심은 했는데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고쳐줘야 되겠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저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인데 예를 들어서 기부스를 여기 한 달을 했다고 쳐요. 한 달 도달했다고 쳐. 기부스를. 그러면 이게 기부스를 해가지고 기부스를 풀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손이 금방 움직일까요? 근데 여러분 이 기부스를 몇 년을 하고 우리는 빼고 우리는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나를 위하는 거고 여러분을 위하는 거고 주님을 위하는 거야. 이제 이게 기부스를 우리 몇 년을 했어요? 기부스를 여기 오기까지 했죠. 10년 여기 20년 10년이 했으면 거의 어떻게 돼요? 이게 거의 굳었다고 봐야 돼. 거의 굳었다고 봐야 돼. 그래서 이 손을 펴는 거는 이게 기적이야. 하나님이 이제 펴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식대로, 우리 방식대로, 우리의 뜻대로 어떤 육신의 생각, 내 어떤 삶의 체험과 경험대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이제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려놔야 되죠. 이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 성경이 알려주셨잖아요. 전심으로,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그렇게 일단 사랑부터 해. 네, 사랑부터 하다 보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하나하나 같이 살다 보면은 한 부부도 한 30년, 40년 살다 보니까 어때요? 닮아요. 하나하나 닮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뭐 그 자식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부모 닮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의 그 자식. 그다음에 아내와 남편이 같이 이렇게 오래 살다 보면은 닮아서 뭐라고 얘기해요? 부창부수가 되는 거야. 닮아야 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하고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닮죠. 닮을 수밖에 안 닮는 게 기적이야. 안 닮는 게 기적이야. 닮아요. 어디까지 닮아요? 아주 습관까지, 체질까지 아주 그냥 이 DNA까지 다 닮아가지고 척 보면 뭐 천리고 툭 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고 다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같이 부부가 살면서도 닮아가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은 평생 왼수로 사는 부부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평생 왼수가 아니라 정말 평생 뭐라 그래요? 천생? 참 그 쉬운 대답도 안 오면은 도대체 뭐야? 나 그냥 혼자서 지금 여기 북치고 장구 치는 거냐? 정말. 그래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제가 이제 7가지 말씀을 드려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제 성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장할 수밖에. 이거는 우리의 힘을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말미암아 비롯된 거니까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제 그냥 정말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성숙하느냐, 뭐 성장해서 성숙한 자리에 이르느냐, 아니면 더디 성숙하느냐, 뭐 이런 건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성장하는데 목적을 두면 안 돼요. 성장하는데. 여러분, 그럼 내가 지금 성장했다. 내가 성장했구나.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여기에 목적을 두면 안 돼요.
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장의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성장시키는 하나님 앞에 둬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제 그 하나님 주신 제가 마인드 진리잖아요. 요게 한 끗 차이인데, 그죠? 요게 조금 다르잖아요. 다른 맛이 나잖아요, 여기서. 그래요. 그래서, 야, 우리는 성장하는데, 내가 얼마나 성숙하고 성장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철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까. 이거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다 맞춰요?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만져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신, 아들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랑하는, 제자들이 막 발을 씻기면서 그러잖아. 사랑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성장이, 우리가 잘못하면 성장해라, 너 신앙이 좀 많이 좀 빨리 좀 굳어져라, 뭔가 단단해져라, 장성한 분량에 빨리 이르러가지고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라, 이러면 계속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어떤 그런 표현을 너무 잘했더라고요. 손가락에 달을 가르친단 말이야. 해를 가르치더니 달을 가르치면은 해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보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그런 너무 적절한 표현을 누가 이렇게 그 예를 제가 저 참 언젠가 써먹어야 될 저 얘네, 이게 손가락하고 달하고, 그죠?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앞에 얘기한 얘기는 그렇게 흔하게 들어보진 않으셨을 거예요. 제가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 맞아, 성장, 성숙, 경고, 흔들림 없는 믿음, 완전한 신앙, 정말 다 좋아. 그러나 거기다가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의 그게 목적이 되거나 그게 기준이 되었지만 어떻게 되냐면은 주님 열심을 하는데 주님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저들은 열심은 있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역설적이잖아. 아니 열심히 있는데 왜 하나님의 일을 모르냐고. 아니 열심히 하는데 왜 열심히 특심에 극심이 있는데 왜 지식을 쫓냐고, 자기 지식을 세우냐고. 이게 뭐냐면 성장은 잘하는데, 신앙생활은 너무 잘하는데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잃어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너무 잘해도 문제가 있고, 설교를 너무 못해도 문제가 있어요. 설교를 너무 못하면 속이 터지고. 근데 오히려 여러분 제가 한번 문제 한번 내볼게요. 설교를 잘하는 게 좋을까요? 설교를 못하는 게 좋을까요? 에? 이제 아무도 대답할 사람이 없어. 또 어떤 얘기 들을까 봐. 진짜.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가 물어보는 거. 저 원래 질문 안 하잖아. 다 장단점이 있죠.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6년, 제가 목회하기 전에 6년 반 제가 신앙생활 했어요. 교회 생활한 거죠. 교회 생활을 했는데 진짜 옛날 그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못하셨어.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야. 왜? 그분이 설교를 너무 못하니까 내가 속이 터져가지고 내가 막 성경을 보게 되더라고. 은혜가 안 되니까, 아니 제가 밥 먹고 책만 봤을 텐데 이것만 봐도 이렇게 은혜가 되는데 그냥 말씀만 전해도 될 건데, 아니 차라리 그냥 읽어. 오늘 그냥 빌립보 2장 읽고 다음 주일에 빌립보 3장 읽고 그 다음 주일에 빌립보 4장 읽고, 그래도 그렇게 답답하지는 않아. 이게 단점이지만, 답답한 건 단점이지만 그래도 내가 속이 터지니까 내가 공부하는 게 장점이더라고. 그러면 설교 잘하는 사람 봐봐. 설교 잘하는 사람. 근데 그 말씀이 진리면 너무 좋아. 근데 진리가 아니면서 설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자, 그러면 진리 없이 설교를 너무너무 잘해. 그러면요, 거기에는요, 장점이 없어요. 그냥 설교를 너무 잘하니까 그게 막 은혜가 되는 것 같죠? 그게 장점인 것 같죠? 아니요. 나중에는 거기에 빠지다 보면은 진짜 주님이 얘기하시는 말씀을 못 들어요. 여기는 단점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 설교 잘하는 사람이 은혜예요. 설교 못하는 사람이 은혜예요. 이제 나오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설교 못하는 게 은혜야. 그런데 진리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또 반대로 장점만 있겠죠. 그래도 장점 위에서도 단점은 항상 있어요. 내가 얘기한다고 해서 다 100% 진리는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100% 진리 아니면 뭐 하나, 아니 100% 진리이려고 하려고 계속 애를 쓰는 게 바로, 그래서 내가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끌려고 계속 거기다가 기준을 맞추고 제가 설교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무 답답하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데 너무 풀어주고 진리를 너무너무 말 잘해주니까 자기가 다 믿음이 있는 줄 알아. 그리고 그게 다 자기 건 줄 알아.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열심도 안 내.
여기 또 어마무시한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는 만큼 어마어마한 단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얘기하는 거는 맞죠. 그건 당연하게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중요한 건 그 진리가 내 것이 되기까지는 오늘 여기에 이제 7가지의 은혜 속에 우리가 완전히 이제 그 주님 앞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해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성장이 변하지 못하는 이유. 이건 잘못된 신앙은 아니에요. 왜 저는요 정말 고린도전서 그 후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한 번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너는 신앙이 잘못됐어, 넌 이단이야, 너 신앙은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렇게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네가 어린아이 같구나, 네가 아직 알지 못하는도다, 믿음이 적은 자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기 이제 어떤 사도 바울의 이제 어떤 그런 그 이제 신앙에 입각해서 잘못된 신앙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어떻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주님이 계시는데. 잘못돼도 주님께서 바로 세우시는 게 주님의 역할이신데 여러분의 역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에 바로 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속에서 이제 잘못된 신앙이란 없고, 이제 말하자면 이단이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야 되죠. 물론 이단은 물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면 이거는 당연히 잘못됐지만 그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은 잘못된 게 없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변화되지 않은 신앙,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 이 신앙 그러면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변화돼야 되지. 그다음에 성장해야 되지. 거기다가 뜻을 두면 안 된다. 어디다 뜻을 둬야 되냐?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이건 이제 이 머릿속에다 완전히 신비에 완전히 아주 새겨버리시고 그다음에 이제 나가는데, 제가 오늘 말씀이 너무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얘기하셨어요. 자유의지.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자유의지라는 것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자, 오늘 제가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있는 행하시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지금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 밖에, 성령이 안 계셨을 때는 우리는 자유의지로 살아요. 내가 선택하고, 물론 또 성령 안에 물론 이렇게 성령님이 계시다고 해서 또 내 의견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지 않는 거, 이거는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걸 판단을 하든 내가 선택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이걸 이제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했을 때 얘기야. 막 체질까지 닮았을 때 얘기할 것도 없어. 막 기도하고 막 응답할 그런, 아니 급할 때 무슨 기도하고 응답받아. 금방 내가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무슨 응답을 받아요. 그죠? 그때는 벌써 내 체질이 반응해야 되겠지. 체질을 화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 안에 계시는데, 자, 우리가 성령 밖에 있을 때는 밖에 있을 때하고 안에 있을 때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게, 이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 누가 행한다? 오늘 말씀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만 이게 조건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계셔요, 안 계셔요? 이것도 이제 이따가 이제 첫 1차부터 얘기할 텐데, 네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 하나님이시니 어떻게 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두고 그냥 두는 게 아니야. 어떻게? 소원으로 두고 행하는 거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그죠? 물론 통일도 돼야 되겠지만 지금 통일되면 다 나라가 다 망할 것 같아. 근데 그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우리 심령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 곧 우리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곧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통일이에요? 통일이죠.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통일. 하나 되는 거.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그냥 마음이 통하고 그냥 뭔가 소원이 통하는 거,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되는데, 정말 미치도록 사랑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사랑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사랑한다고 계속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속 듣기를 원하시는 것은 사랑한다. 여러분 부부가요 막 진탕 싸워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혼의 처해 있잖아.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자식들이 크면은요, 이렇게 같이 살았는데 뭐 이혼까지 하시냐고, 자, 한 군데 들렸다가 하시든지 사시든지 하시라고 해가지고 모시고 가는 게 어디냐면은 저 심리 상담하는 곳에.
텔레비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다못해 개도 잘 잡더라. 개도. 그 심리학자들은 그냥 개도 그냥 어떻게 저렇게 쌓아놓은 개를 어떻게 고쳐? 고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못 고치시겠냐고. 가가지고 이게 상대방이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근데 거기에서 서로가 막 진짜 막 이 사람은 이 사람 공격하기 아우 평생 왼수로 사는 거야. 이 사람은 이 사람 서로 부부가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다 들어요. 왜냐면은 이 심리학자들은 일단은 다 듣더라고. 다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냐 이제 그걸 얘기해. 근데 사실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아예 그냥 헤어져 버리면 되는데 그래도 사랑이라는 게 그래도 어딘가에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고치려고 따라가는 거예요. 고쳐보려고. 아주 진짜 싫으면 아예 그냥 어디도 안 가. 근데 이제 가서 이제 상담을 다 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주길 원하냐. 근데 어떻게 해주길 원하는데 뭐 이제는 막 이미 마음이 상처 막 찢길 대로 찢겨가지고 어떻게 해줘도 막 그딴 것도 이제 얘기를 안 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속상한 일 막 얘기하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하는 이제 마지막 하는 얘기가 그냥 아직까지 한 번도 사랑한다 소리, 감사하다 소리 안 해봤단 말이야. 고마워, 사랑해, 요 소리만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일주일 왔다 갔다 하면서도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남자가 먼저 이러다 계속 이렇게 시간만 보내고 막 괜히 뭐 한번 상담하면 또 돈이잖아. 애들도 또 힘들고 이게 아니겠으니까 이제 나중에는 마음이 없지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사랑해 이런다고 그러면 말로만 처음에는 이래요. 근데 그 소리도 안 듣기 좋아하더라고요. 그 소리 듣기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가르쳐요. 뭐를 잘못했는지 먼저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남자가 먼저 해야지. 그러다 보면요, 이 사람도 상처가 있지만 그래도 미안한 걸 알더라고요. 사실 이만한 거 내가 정말 미안하다, 진짜 잘못했다. 내가 이제 진짜 안 그럴게. 내가 진짜 뭐 입술만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 진짜 사랑했어. 이 순간 그 진짜 진심 고백이 될 때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막 흘러요. 근데 그때서 진짜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때 진짜 고백이 나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나중에는 그냥 나도 잘한 건 없어 막 이러면서 같이 서로가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평생 사납게 싸운 건 너무 정말 이건 너무 슬픈 일이지만 그 회개하고 서로가 끌어안는 순간이요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쫙 너무너무 그죠? 이게 아주 그냥 그야말로 이제 진짜 전기가 흐르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그걸 보면 저는 그걸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거야.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너무 양심 막 진짜 대로 따라 살지 못하고 또 믿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는 너무 턱없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듣기를 원하시고 사랑한다고 하면 고백해봐. 그래도 그걸 못하는 거야. 그런데 어떤 때는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듣기 원하시니까 자꾸 사랑한다고 고백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막 뭐 못하죠. 막 왜 사랑한다 고백한 저 그런 간증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초창기 때 정말 양심이 찔려서 그 고백이 안 나와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너무 죄송한 거야. 내가 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게 너무 죄송한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회개가 나오죠. 제가 그랬어요. 하루에 몇 번씩 자기 나이만큼 몇 번씩 자기 나이만큼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고백하라고 했더니 자기 나이가 34살이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러면서 34번 하면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그만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라니까 숫자만큼 해도 안 된대요. 사랑이 안 나온대. 그래서 내가 진짜 이렇게 듣는 사람도 계시는구나. 이거 기가 막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요 잘하든 못하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를 불렀어요? 의인을 불렀어요? 아니요. 죄인을 불렀어요? 아니 건강한 사람 불렀어요? 아니요. 우리는 정말 종합병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병자들 중에 아주 상병자들, 아주 그냥 문둥병자고 진짜 우리는 뭐 그냥 기머거리고 말할 수 없는 우리 병자들이에요. 그러면 어디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 선지자들이나 막 엄청난 뭐 제사장들이나 또 뭐 의인들이나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어느 신앙의 슬럼프에 빠질 때 있었어.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욥도 마찬가지고 욥도 자신이 있었잖아요, 그죠?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자기는 의로워서 아주 그냥 니느웨가 그냥 아주 그냥 꼴불도 보기 싫은 존재가 되고, 하박국도 마찬가지고, 어떤 예레미야 어떤 선지자가 다 마찬가지야. 모세 뭐 어떤 선지자도 다 마찬가지인데 보면은 특히 이제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 선지자들이. 근데 하나님의 의인이나 선지자들이나 하나님 택한 사람들은 요동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안 빠지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보통 그 슬럼프에 빠질 때 가만히 앞에 있는 성경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내가 들어가 있어, 내가. 엘리야도 뭐 진짜 죽음을 보지 않고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 제사장도요. 보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극심과 특심이 있어 싸우나 이래요. 내가가 들어가면 내가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제 그게 잘 돼도 안 되고 잘 돼서도 안 되지만 되지도 않지만 내가 들어가는 순간 다 물어요. 왜 그 부자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라는 존재는 없어져야 되는 존재. 그러니까 나는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이, 그러니까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 열심히 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가 새롭게 변화된 삶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막 뭐 어마어마하게 빛나든 아니면 뭐 표시가 나든 안 나든 어쨌든 간에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막 아예 그냥 싹 죽어 없어져 버리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없고 오직 우리에게는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목숨까지 사랑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건데 그 주님이 그렇게 나타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 계속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순간 염치가 없어도 괜찮아요. 좀 낯이 좀 두꺼워도 괜찮아요. 어쨌든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 거야. 엎드려서 주님 앞에 계속 하는 순간 나중에는 이제 회개가 나오든 잘못했다는 고백이 나오든 주님 살려달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호소가 나오든 정말 그러면서 주님의 관계는 이제 하나씩 새롭게 되어지고 또 쌓아져가고 또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첫째가 뭐냐면 제가 오늘 여기 전하시는 이는 누구다?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건 이제 계속 나와요. 아마 내가 볼 땐 다음 주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주 여러분이 아주 다음 주에 인사는 2장 13절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고 아주 여러분이 아주 가슴에 아예 그냥 철필로 새기시길 바라고요. 자,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도움을 받지 않아요. 우리 이제 이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이제 주권으로 해가지고 이제 너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 첫째는 뭐냐면 전적으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그러니까 온전하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러니까 중간에 막 의심하고 막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만이, 그러니까 의심만이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것도 의심이고 내가 하려는 것도 의심이고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내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 그것도 의심이다. 너무 어려운가? 그러면 한마디로 그냥 자 여러분 1번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 이게 1번이에요. 자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이건 기초예요. 기초야. 반석 위에 하나님이 기초를 세우시는데 이제 반석에 기초를 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자 보세요. 기초가 흔들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나무가 기초는 뿌리와 같아요. 나무는 기초가 뿌리와 같아요. 다 잘려나가도 그루터기 기초만 살아있으면 나중엔 이 나무가 다시 커요. 그러면 건물도 마찬가지죠. 기초가 반석이고 거기다 건물을 세우는데 이 밑기둥이 흔들리면은 건물이 온전할까요? 안전할까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초가 믿음, 어떠한 상황에도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안 된다. 온전한 신뢰라고 제가 완전히 앞에다가 말씀을 드린 거는 온전하다는 것은 자, 우리는 지금까지 온전한 신앙생활을 했냐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온전하시는, 지금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왜 안 믿습니까? 믿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진짜 신뢰했느냐면은 우리는 그렇게 100%다 신뢰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100%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계속 이 믿음이 터가 굳어져 가고 단단해져 가서 가면 갈수록 세월만큼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 지금 온전히 신뢰했냐. 그런 이 믿음이 먼저 하나님 1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그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온전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 주님이 내 안에 있는지 안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밖에 나갔는지, 아니면 출타하셨는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외에 다른 것에 어떤 신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의 마음에는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 되어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런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그렇게 믿어야 돼요. 자, 지금까지 흔들림이 있었고 뭔가 잠깐 출타했더라면 다시 들어와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기초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환경이 어떻게 됐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져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더라도 절대로 우리 믿음은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1번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의심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한 가지 또 제가 또 자세하게 좀 이렇게 들어드리자면, 주님 나 사랑하시나? 이게 의심이에요. 주님 나 정말 하나님 자녀 맞나? 이게 의심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초가 흔들리는 순간, 그때는 이제 틈이죠. 그게 틈을 타서 사단이 들어오죠. 아니 너 자식 아니야. 네가 감히 생각을 해봐. 양심도 없냐? 너 같은 거 하나님 사랑하게?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신단데요. 이러면서 막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내가 틈을 주는 순간. 그럼 나중에는 이 틈은 더 벌어져서 보물처럼 그냥 완전히 사단이 완전히 그냥 아주 아지트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 순간에 이제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다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셔야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틈을 주면 안 돼. 어떤 상황에도 절대로 의심하지 말자. 주님이 나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아니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새끼인데, 자녀인데. 제가 그 금요일날 제가 보면서 너무 은혜 받은 게, 에덴에 계시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떠나니까 그냥 에덴에 계시는 게 아니야. 그냥 내려와 버리셔. 그냥 시내산에 계시고, 시내산에서 또 성막이 가니까 또 성막으로 가셔가지고 성막에서 또 성들과 함께하길 원하는 거야. 그러다가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예수님으로 그냥 직접 와버리셨어. 근데 원래 그 에스겔도 보면은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한동안 계시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바벨론에 무너지고 다 사로잡혀 가니까 나중에 에스겔에 보니까 또 하나님의 신이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바벨론한테 가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계시는 곳에 계시는 거야. 내가 내 새끼를 키우지만 진짜 녹아요. 자식이라는 것은, 존재라는 것이. 나 그러는 것도 싫어. 근데 진짜 이게 왜 이러냐. 나도 내가 싫어, 어떤 때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 특히 저는 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광을 보기 위해서 아주 저한테는 아주 새겨버리신 것 같아서, 저는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은 아주 그냥 이거는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은혜 받은 사람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야. 그래도 마지막 때는 그렇게 살면 안 된대. 늙어서는 자기 생활을 찾아야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셔요.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니까 이제는 성도들이 가 있는 바벨론으로 가세요. 바벨론에 이방 나라에 가세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도 이제 안 되고 막 저렇게 안 되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이 이제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주 그냥 육신을 입으시고 와버리시는 거예요. 그다 가시면 끝난 게 아니잖아. 또 성령을 부어버리시는 거야. 그래서 가장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알맞게 우리 체질을 아시고 가장 알맞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셨지만 마지막 방법이 성령 하나님 우리 식음령으로 그냥 들어와 버리는 거야.
그러니 이게 믿음이고 우리가 주님이 영이 아니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시인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시인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믿음도 이게 어떻게 보면 살아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이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살아 있던 믿음인데도 계속 어떻게 해요? 이 믿음에는 기름을 부어야죠. 계속 주님 앞에 주님으로 뜻을 따라 살아야죠. 아니 살지 못하더라도, 아니 그러잖아요. 살지 못하는 거 주님이 너무 잘하셔. 육체가 막 완전히, 우리는 육체로 완전히 이미, 이 육신은요, 제가 그랬죠. 이 사단의 세 가지 요소가 뭐냐면 사단, 세상, 육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들이 세 가지 확 합력해가지고 정말 우리를 완전히 끌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이길 수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이상 이길 수가 없어. 사단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나 내 자신은 이길 수 있어 없어요? 못 이겨요. 못 이기니까 성령 하나님이 확 와버리셔서 내 자신을 이기는 순간 세상도 이기고 사단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장소가, 예수님 성령 보내시기 전에는 성령이 머리에 머물렀지만 그것도 안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심령 속으로 와버렸어.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잘하냐면 끝까지 잘한다는 보장이 없어.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다시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그거조차도 너무 힘든 거야, 사람들이. 근데 나중에는 주님께서 하시면 다 된다는 거지. 될 수밖에 없어.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서 나는 거라면 이건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 편 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 절대 요동함이 없어요. 아니 요동할 수도 있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7번 넘어져도 당연히 8번 붙들어 일으켜버리시니까. 저는 그래요. 그래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이게 기초야. 1번 기억하시라고요. 어떤 상황에도 자기가 막 실컷 싸우면 그건 하나의 여러 가지 상대방의 문제일지 육신의 문제일지 세상의 문제이고 사단의 문제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그런 일이 아니야. 내가 막 죽을 것 같은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절대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가 아니야. 다른 문제를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초는 흔들리지 마세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하나님 나를 미워하셔. 나를 싫어하셔. 나를 버리셨나 봐. 날 관심도 없으셔. 이런 아주 그냥 진짜 여러분 한번 나무 한번 키워봐. 나무 한번 갖다 심어봐. 나무 심는 게 더 빠를 것 같다. 나무 심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은혜가 될 것 같으네. 말하는 것보다. 4월 달이면 초에 나무 심잖아. 그 나무가 나중에는 자꾸 단단해지면서 자라는 거지. 이 나무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계속 누런잎도 떨어지고 막 그냥 좀 줄기도 말라가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요. 1번 절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라. 그러니까 이상의 하나님이 이 다른 것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이게 바로 의심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또 있죠. 그 안에 또 성장한 만큼 뭐가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큰 타이틀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젖먹인 엄마가 품에 자식을 잊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엄마의 산모와 아기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플수록 주님의 마음이 어때? 우리 아픈 일 있으면 더 아파. 우리가 막 좋은 일이 많으면 어떻게 돼? 주님이 좋아? 좋기도 하시겠지만 걱정이 돼. 제가 너무 좋아서 저렇게 날뛰다가 또 뭔 일 나고, 꼭 애기들 놀 때 보면요, 아주 신나게 떠들다 보면은요, 꼭 한번 울 일이 생겨. 그때 그게 멈춰지는 거야.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신나게 막 돌아다니고 막 그냥 형통하게 막 살다 보면은 어느 날 딱 넘어질 일이 생겨. 그때 되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고 딱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야.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는요, 제가 단언하는데 좋은 일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야. 어떻게? 다 주님이 고난이 위기라 다 만지고 다루시고 그냥 아프게 하시고 힘들게, 그게 주님 마음의 본심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주는 것이 하나님의 특기라니까. 하나님이 그걸 더 잘하세요. 돌 가지고 떡 만들라고 했을 때 저는요, 돌 가지고 떡 만들 수 없을 때 너무 하나님이 예수님이 힘들어지셨을 것 같아.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걸 못 하시는 거잖아. 안 하시는 거잖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하늘나라에 올라가니까 응답받는데 1초도 안 걸려. 그런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너무 사랑하니까 제가 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건 얻을지라도 심령은 파래져가면 안 되잖아요. 누가복음 18장 나오잖아요. 어떤 과부가 와서 계속 하나님 앞에 막 와서 어쩌고 저쩌고 막 원한을 풀어주셔서 아유, 쟤 계속 와가지고 나 사는데 너무 피곤하게 할 것 같아. 에이, 들어줘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응답하고 믿음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어떤 상황에도 정말 이거 한 가지 가지고 진짜 하루 진짜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버렸다는 생각 하지 마세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넌 진짜 버려온 자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 주를 신하는 자마다 다 성령으로 영으로 신했는데, 그러나 이런 믿음, 의심이, 이런 계속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잖아요. 계속 이런 의심이 주님과의 사이를 벌리는 거야. 그걸 아마 주님은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항상 회전하는 모양도 그림자도 없이 늘 그 자리인데, 자기 자신이 변해버려가지고 나중에는 거기다 딱 그냥 아예 그냥 탁 거기다 담을 싸버리고, 나는 하나님, 그래서 우울증 걸리고 나중에 신앙에서 떠나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빠져서 결국은 정말 안 좋은 결과를 내는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은 하나님 날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배신감을 느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전도도 맡겨서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한다.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어떻게?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는 뭐냐? 사실 나를 위한 거다. 그건 절대 날 미워해서가 아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시고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하시고, 하나님 수레바퀴를 또 대회양은 수레바퀴로 굴리시고 소회양은 도리깨로 떠신다. 그렇다고 그 껍데기만 다 벗겨내지 그 알맹이가 상하는 일 봤냐? 거기서 다 알맹이가 나오려면 수레바퀴로, 좀 뭔가 큰 사람은 큰 시험으로, 작은 사람은 작은 시험을 통해서 결국 그 안에서 다 나와서 주님 앞에 알곡에 창고에 들여지는 거야. 그냥 거기서 안 나오면 어떻게 되냐고. 알곡이라도 안 나오면 쭉정이가 돼가지고 쭉정이 다 모아갈 때 모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주님 앞에 빨리 벗겨져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미련한 자는 왜 잠언에 나오잖아요. 미련한 자는 곡식을 절구통에 넣고 껍데기는 벗겨져도 그러니까 이 절구통에 빠도 뭐라 그래서 알맹이는 깨지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게 미련한 자는 이게 안 벗겨지는 거야. 이게 미련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계속 이제 막 버릴 때까지 빻는 거죠. 그러니 뭐 얼마나 성도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워.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물론 이제 고난이 다 우리가 잘못돼서 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고난에는 제가 7가지가 또 있어요. 그 고난 받는데도.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떤 고난도 최종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오는 거다. 이거를 의심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우리가 기초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신앙은 있어. 신앙은 있는데 무언가를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선지자든 의인이든 어떤 누구도, 성경에 나온 어떤 사도도 내가 들어가는 순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안 버리겠다. 자기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 신앙이 선지자든 그 이상의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선견자든 어떤 뛰어난 사람도요, 내가 들어가는 순간 그때는 그 신앙이요 한바탕 한번 이렇게 이제 통과를 해야 돼. 하나님의 시험대를 한번 통과해야 돼. 그래서 그때 굉장히 힘들어해요. 엄청 힘들어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것도 다 벗겨지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 옆에 나가서 만났을 때 큰 바위가 터져도 거기 계시지 않아. 큰 소리 속에도. 지진이나 불이나 거기 계시지 않아? 어디 계셔요? 세미한 소리가 날 때. 그러니까 우리는 막 뭔가 엄청난 신앙생활에 막 뭔가가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무슨 응답이 일어나고 막 큰 능력이 일어나고 이래야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참 수준 있는 신앙생활은 그렇게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나오지만 이제 마지막 때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이제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너희의 뭐라 그래요? 널 미혹해 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일어나서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얘기가, 내가 성전을 얼마나 짓고, 내가 얼마나 선교를 하고, 내가 얼마나 진짜 사람들을 전도하고, 물론 가장 정말 그거 참 기특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당연히 열매 맺는 거고.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신앙 고백 그 사람의 마음이었다는 얘기야. 내가 일은 다 하고 버림받으면 안 된다니까. 제가 하늘에 가서 봤잖아요. 막 상은 많은데 그 사람 이름은 다 써져 있고 엄청난 많은 상이 있는데 사람이 받을 사람이 저쪽 가 있어. 저 아래로 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엄청난 속에서 역사하신 게 아니라 세미한 속에서 내가 주님의 세미한 속에서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약속에 아까 얘기한 대로 신뢰가 주님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다면 이건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만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여기는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기초가 있을 때 하나님이 쌓는 거지 기초가 없는데 쌓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직 안 하시냐? 기초를 먼저 쌓으시라고. 아직도 기초 쌓고 있어.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초가 있어요. 기초가 흔들림이 없는. 절대 하나님 우리 미워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멀리하시지도 않고 버리시지도 않고 아니 버릴 수가 없어요. 난 자식을 어떻게 버려요. 이 기초는 절대로 우리 심령 가운데 완전히 그냥 못이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그냥 뿌리가 박혀서 단단해져야 돼. 할렐루야. 여기다가 또 우리가 신앙에 어떤 뜻을 두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뜻을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무언가를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보세요. 전도서 9장 11절에는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척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야. 다 이 시기와 우연이 모두 누구한테 있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상의 파수꾼의 공무가 헛된 거야.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면 집을 짓는 수고가 다 헛된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야. 그래서 혈통으로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천부께서 심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라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정말 주를 말미암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 그 성막을 지으면서 이제 하나님 그 성막은 너무 중요하지만 그 성막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마음 이 성전이 우리 성전이잖아. 우리 몸된 성전. 보세요. 우리가 성막 지을 때 자리도 주님이 택하시고 거기에 모든 모양도 다 모세에게 정하셔서 문양이나 색깔이나 크기나 높이나 사이즈나 길이나 그 안에는 모든 어떤 기물, 기구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성물들을 다 하나님께서 모양까지 사이즈까지 크기까지 아주 그냥 재료까지 뿐만 아니에요. 어떤 색깔 실까지 어떤 종류의 어떤 그런 재질까지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규격까지 다 정하시고 하다못해 고리까지 못 박는 목숫까지 정말 저 이거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도 안 하신 게 없는 거야. 인간의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여기서 12절의 말씀해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신 이 내용이 있거든요. 이제 이건 다음 주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네가 이루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 어떤 뭔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제가 얘기하잖아요. 나 환자야. 내가 지금 엄청난 중한 병이 걸렸어. 내 배를 내가 갈라가지고 수술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직까지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 내가 막 내 배 갈라서 내장 빼가지고 막 이렇게 소독해가지고 다시 잘못된 데 잘라가지고 다시 넣어가지고 막 꼬매가지고 없어. 이거하고 어떻게 보면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누가 해줘야 돼요? 의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2가지밖에 못해서 좀 애처롭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종합편으로 가겠지만은 자 이거라도 왜냐면 내가 7가지 쫙 해놓으면 한 가지도 생각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아주 여러분 심령이 새겨줘야 될 것 같아요. 저 이거 막 은혜 받으면서 야 진짜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빨리 다시 얘기하지만 자라나는 게 목적이지만은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더 우리한테는 핵심이고 본질이고 생명이다. 근데 이거 기억하시면서 자 보세요. 이제 이거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죠. 예? 하나님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보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라셀과 올리압을 택하셔서 하나님 신뢰하게 하는 사람들 충만한 영을 부어주시는 거야.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시는 거야. 거기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옷을 먼저 보여준 것을 하는 거지 자기가 뭔가 창작해서 하는 건 하나도 없어.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 의가 아이고 이건 이랬으면 좋겠네요. 이건 이렇게 하면 더 멋있겠네요. 이딴 것이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중에는 그 마지막 장, 출애굽기 마지막 장 39장하고 40장 거기 보면은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이루었더라.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이 몇 번이 나와요? 39장에 11번이 나오고 40장에 8번이 나와. 도합 19번이 나오는 거야.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누구? 성령을 통해서 다 준행하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의 소원을 두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살아와서 알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 없어. 거기는 세상 사람들은 알려주지 않아도 다 살아, 그렇게.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알려주지 않아도 못 살아. 그러니까는 이게 알려주고 일하시는 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신 거야. 근데 여러분이 성령을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냥 희망은 없어. 그러나 성령을 의심하지 않는 순간 여러분한테는 희망이 있다는 거야. 이게 첫째 기초석이에요. 이거는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이거 오늘 여러분한테 이것만 아주 심겨줬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다시 얘기합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